사랑하는 주교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사제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함께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만남이 마무리하는 순간입니다. 교회는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성경을 펼쳐놓았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 며칠의 물라디 페스트 여정을 단순히 마무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모든 시간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어가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느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오늘 예언자 예레미야는 오랜 세월 동안 하느님의 백성을 유지해온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던 때 선포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백성은 산산이 흩어졌고 많은 이들은 하느님과의 계약에 더 이상 미래가 있을까 없을까 의문을 품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느님의 말씀은 사람이 더 이상 길을 찾지 못하는 곳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인간의 힘이 아니고 당신의 약속에 끝까지 충실한 하느님께 희망을 걸어두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 복음도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띠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지나가셨는지는 말해주지 않고 있죠. 하지만 이 복음사가의 시선은 곧바로 예수님께서 나오는 한 여인에게 머뭅니다. 그 여자는 가나안 여자라고만 불렀습니다. 이 표현만으로도 그녀가 이스라엘 민족과 그녀 민족 사이에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갈등과 거리감, 단절의 역사를 그대로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누구도 믿음의 모범이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그녀는 딸의 고통을 가슴에 안고 와서는 자신의 모든 기도를 한 몇 마디에 담아서 크게 외쳤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제 딸이 몹시 마귀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정말 짧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온 마음과 존재를 담았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알아본 거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묻고 있을 때였는데 이 여인은 이미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가까이 갔던 거예요. 그런데 대화는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이런 침묵 앞에서 거의 모든 이 복음의 독자는 깜짝 놀라서 멈추게 돼요. 우리 역시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곧바로 오리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마테오 복음사가는 우리를 그렇게 성급한 빨리빨리 해결되는 결말로 이끌지는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침묵 안에 우리를 머물도록 내버려 둡니다.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가 드러납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밝혀지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죠. 그런데 이 대화 안에서 그 여인과의 대화 안에서 이미 부활 이후 모든 민족에게로 퍼져나갈 예수님의 구원 사업, 즉 구원 활동의 폭이 드러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아요. 그녀는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러면서 단지 예수님께로 가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존재를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그분 앞에 머무는 모습.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네요. 여인은 그 말씀에 걸려 절대 넘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아주 정말 이렇게 대답해요.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이 예수님과 자신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이 여인은 내 눈에는 오직 자비를 베풀어 주실 주님만 보였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만남의 전체를 알려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말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보신 거죠. 침묵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을 보신 거죠. 이 여인은 주님께 신뢰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증언하는 영원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오늘 이 하느님의 말씀은 올해 물라디 페스트의 주제인 아드 폰템, 생명의 원천으로와 맞닿아 있습니다. 가나안의 여인은 예수님과 그 만남이 어떻게 끝날지 몰랐어요. 하지만 자신의 고통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은 모든 의문을 없애주진 않지만 그 의문들을 지나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 여인의 그 재치나 끈기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도 우리를 같은 신비로 이끌어주고 있어요.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이 말씀은 우리의 어떤 대답보다 먼저 선포된 말씀입니다. 먼저 사랑을 말씀하신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음은 이미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사랑의 선물에 대한 응답이죠. 우리는 흔히 자신이 먼저 하느님을 찾았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느님께서 이미 먼저 우리를 향해 오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Mnogi ste od vas ovih dana došli u Međugorje sa svojim nakanama. 이르미야 예언자의 체미였고 오늘 복음의 가나안 여인의 체미였고 아우스팅의 체험이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진실하게 여는 모든 사람의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저마다 지향을 품고 이 며칠 동안 메주거리를 찾았어요. 어떤 이는 감사하기 위해서 받고 어떤 이는 평화를 찾기 위해서 어떤 이는 아직 답을 얻지 못한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여정이 이 며칠 동안 아름다운 체험에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아드 폰템 세무로라는 주제는 우리에게서 계속 생명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원천을 찾아 나가라는 초대입니다. 생명의 원천에는 모습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우리를 성찬의 식탁으로 불러 모읍니다. 성체 성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가운데 머무세요. 교회는 바로 그곳에서 살아가고 언제나 그곳에서 새롭게 출발해요. 이와 함께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우리를 동행해 주십니다. 성모님께서는 결코 사람들의 시선을 당신 자신에게 머물게 하지 않아요. 갈릴레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처럼 언제나 우리를 당신 아드님께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성모님의 사명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 사람을 유일한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죠. 이 진리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성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했고 여기에서부터 자신의 삶과 사명을 위한 힘을 길어 올린 겁니다. 그는 특별한 기적이나 놀라운 표징을 찾지 않았어요.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만으로 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이 며칠 동안 이곳에서 인간의 나약함이나 우리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도 갖고 있는지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강하게 체험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백성 가운데서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크게 체험했습니다. 교회는 다시 이 같은 제대 주에 모여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응답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고 그분의 은총이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 마음으로 저는 오늘이라는 날도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hrvatski branitelji 오늘 크로아티아에서는 자유라는 선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라를 지킨 참전 용사들과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기리는 기념일입니다. 우리는 또한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크로아티아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람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사람들의 생명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크로아티아인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희생은 우리에게 전쟁의 기억 속에 머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uvijek žive u svijetu. 가지고 평화를 세워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지역이나 아직도 분쟁의 그늘 속에 있는 곳에서 살아왔습니다. 미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자리 잡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교황 레오 16세께서는 자주 14세께서는 자주 이런 말씀하십니다. 평화는 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평화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평화를 이룬 사람이 되세요. 오늘 세상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거룩한 미사를 계속 봉헌할 텐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여인이 지녔던 믿음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를 주님께 청합시다. 곧 주님을 끝까지 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그분 곁에 머무는 믿음을 끊임없이 주님께 청합시다. 주님을 찾는 믿음입니다. 언제나 그분 안에서 유일한 생명의 원천을 알아보는 믿음입니다. 아드 펀템이라는 주제가 올해 모임의 이 블레드 피스의 표어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라지지 않는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가나안의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다. 아멘.